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바울 자신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 골육, 친척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계속 참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9장에서도 한 번 그 얘기를 했는데 또 10장에 와서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입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아직도 동족들 중에는 이걸 알지 못하고, 또 물론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다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잘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것, 그 얘기를 오늘 또 이 10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를 위한 열심,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2절에도 보면 열심은 있는데 율법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뭔가를 모르고 있고 그냥 열심만 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동족에게 강조하는 것은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런 행동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율법을 이것저것 다 지켜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거룩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얘기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누가 또 무지갱에 무지갱에 내려가겠다고도 하지 마라. 그렇게 인간이 내려가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예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결국은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에게 가까워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이고, 그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전파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주를 시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쓸 당시 조금 지나고 이제 초대교회 박해 시대가 되면 이 로마 교회가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박해 시대가 옵니다. 그 박해 때에 교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그 십자가나 뭐 콜로세움의 그런 이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처형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서 로마 황제가 너희의 주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님이냐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입으로 고백하면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바로 그것이 순교 신앙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이제 박해 시대가 아닌 시대를 살아간다면 입으로 나 예수 믿어 이 소리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에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체가 바로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입으로 주를,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1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과 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제 이 믿음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는 얘기는, 부요하다는 얘기는 다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는 정도로 그저 엄청난 부요함,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고도 풍성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은혜를 다 나누어 주고도 넘치는 것이 바로 부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 앞에 그 은혜가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뭔가 하다 보면 그냥 그 힘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에 중요한 것은 14절 15절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는 첫 번째는 바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있는데, 그렇게 부르려고 하면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없고, 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파하는 자,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자기가 전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고, 사람들이 그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는 이 동족들 이스라엘이 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참 안 믿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전도한다고 모든 사람이 쉽게 다 예수 믿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문제는 그 소리가 땅끝까지 말씀이 전파되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잘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에 모세가 한 말은 보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모세의 그 말씀 신명기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안 믿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이 오히려 먼저 믿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 모세의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도 20절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내고 찾은 바 되었다. 그렇게 이사야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절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 종일 손을 벌렸는데도 오라고 손을 벌렸는데도 안 옵니다. 이게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이런 과정 속에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들려주는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믿음 이전에 들려주는 복음 전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깨닫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나를 불러서 누구에게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바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그런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분명히 시언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입과 마음, 겉과 속이 똑같이 믿음의 생활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면 듣는데 들으려고 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하는 자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 그러한 또 동족을 향한 진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의 동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잘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나의 이웃을 알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환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임을 믿음을 마음에 품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